찬송가 315장입니다. 315장입니다.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시 내 주에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리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그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만 보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안에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신 야곱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리고 요셉에게 유언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31절 보면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경배함으로써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보여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한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27절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창세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새로운 그런 삶을 시작하게 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애굽으로 이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도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봤을 때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반면에 야곱의 날은 저물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가나안을 떠나서 고센에 정착한 지가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센 땅에 정착한 17년이라는 의미는 요셉을 다시 만난 지가 17년이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을 얻고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얻고 요셉과 함께 지냈던 시간이 1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2년의 시간들을 그렇게 요셉을 잊어버렸다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지냈는데, 그런데 요셉을 다시 찾고 그리고 130세에 고센으로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그리고는 그때부터 147세까지 17년을 요셉의 복양을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나이는 147세의 나이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바단 아람, 가나안, 그리고 애굽의 고생까지의 험악한 이 삶이었던 그의 생애를 마감해야 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 야곱이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하는 고백은 우리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이 했던 47장 9절에 보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조상들의 삶에 대해 표현하면서 나그네 삶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야곱이 말하는 이 나그네의 의미는 돌아갈 고향이 있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그리로 돌아가야 될 인생이다 라는 것을 의도하는 말입니다. 애굽 땅은 그들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그런 의미로서 나그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야곱 자신에게 있어서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품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의 고향을 향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장차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죽음을 앞둔 야곱이 나그네 인생임을 확증하는 특별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아들 요셉을 불러서 자신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게 하고 마지막 소원을 말하게 됩니다.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한다. 이것은 맹세의 엄숙함과 절대성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약속이다라는 담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환도뼈는 당시 생명의 근원과 권위를 상징한다고 했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는 엄숙한 세약을 할 때 늘 그렇게 허리 아래 환도뼈에 손을 얹고 그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바단 아람으로 갈 때도 아브라함이 종을 그 허리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만들었던 성경 본문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럼 야곱이 요셉에게 마지막으로 말하면서 맹세하게 한 게 뭔가를 보면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이건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죽게 되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마지막 부탁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의 묘지에 자신을 장사해 달라, 그 부탁이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을 사모하는 야곱의 마음입니다. 야곱은 죽어가는 순간에도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에게 그것을 소망하도록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부탁은 단지 고향 땅에 묻히겠다는 그런 인간의 회귀 본능에 의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복,
땅과 자손에 복을 주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예비해 두신 기업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는 후손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을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아무리 애굽이 좋고 그리고 여기서 누리는 삶이 아무리 좋더라도 내가 죽거든 여기 장사하지 말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게 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서 거기 장사해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그 약속 성취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이 부탁을 요셉에게 불러서 맹세하라 하면서 당부하는 이유는 요셉이 총리라는 신분으로 지금 누릴 수 있는 게 많고, 또한 애굽에서 또 이렇게 안주하고 애굽에서 누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영향을 받아서 요셉도 그렇게 살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분명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소망을 요셉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여기 총리하는 여기 삶이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니라 너도 결국에는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요셉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처소는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 특별히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가 발을 딛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땅이지만, 그러나 이 땅이 전부는 아닙니다. 장차 우리가 거하게 될 하늘의 처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늘을 소망하는 자로 나그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총리로서 1인지하 만인지상의 존경받는 자리에서 모든 걸 누리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이 요셉의 마음속에 이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48장으로 넘어가면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 이제 돌아갈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곧바로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애굽의 총리의 아들로,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누리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에게 지금 이 뭔가 더 필요한 것, 뭐 건강, 뭐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셉은 아버지가 병들었다 했을 때 아버지로부터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달려와서 아버지 앞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앞에 두 아들을 세워놓고, 아버지 손을 뻗어 마지막에 기도해 주세요. 내가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맨 마지막에 자기도, 창세기 50장을 보면 자기도 죽음을 맞이할 때 내가 죽거든 내 뼈를 애굽에 완전히 장사하지 말고 뼈를 보관해놨다가, 그랬다가 나중에 출애굽할 때
나중에 이 애굽을 나가는 날 내 뼈도 함께 가져가서 조상의 묘지에 안치해달라. 그 부탁을 하고 그 유언을 하고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요셉의 모습이나 야곱의 이 모습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이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 땅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이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마무리하는 죽음을 앞둔 야곱의 마무리를 하나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에 애굽의 모든 것을 잘 누리고 살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그의 입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죽음 이후에 장례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소망하는 자로 나그네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